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새벽 시간에 1장 1절부터 14절 내용을 여러 차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5절부터를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에는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부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영광의 서신이다. 많은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제일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관해서 설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에베소서를 48번, 1년이 52주인데 거의 1년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말하자면 장로교, 원래 영국은 성공회거든요. 우리 진저 오남역 근처에도 성공회 교회가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제가 강화도가 설명드렸지만 강화도 지역에 또 서울에 먼저 성공회 교회를 세우고, 그 성공회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지 않지만 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원래 성공회의 전통인데, 이건 성공회라는 거는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좀 반쯤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 존재하는 독특한 교회인데, 근데 이 존 녹소라는 영국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개혁신앙으로 나아가자 해서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영국 장로교회, 주로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라는 곳에서 장로교회를 세운 분인데, 이 존 녹소라는 분이 본인도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는데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내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 하고 아내에게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내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게 될 것인데, 내가 누워있을 때 설령 내가 잘 듣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기력이 빠지면 잘 듣지 못하죠, 마지막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존 칼빈이 적은 그 에베소서 설교문 48개의 설교문을 계속 읽어주는 가운데 이분이 임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는데 난 이걸로 마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읽어주라, 아내에게. 여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설령 정신이 없어 보여도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그리고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문, 평소 때 이분이 즐겨 읽던 책이었겠죠. 그 설교문을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런 책입니다. 보통 책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많이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 물론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해야 되지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존 녹서라는 사람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여보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문을 계속해서 들려주세요라고 했을까? 저는 존 녹서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요즘도 눈을 뜨면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는요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물론 다른 데도 나오지만 또 예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예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정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 같은 말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우리 연인들이 서로 사귀다가 너 나를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뭐 이런 말 하죠.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예수님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아마 대통령 후보로 정해진 사람들의 공약들이 들려올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 공약이 실천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이 헛될 공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제일 힘든 약속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러니까 그 사랑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 구원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 들어있느냐? 이 교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어떤 교회론인가? 우주적인 교회론. 정향교회 하나 살리시기. 물론 하나님은 정향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온 세상의 교회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론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서울 영락교회다, 그런 교회에 관한 교회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관한 교회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모든 교회는 이 교회론을 따라가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데 그게 교회론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15명 이상 2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은데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평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5명만 모이면 제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목사님들 만났을 때 가끔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5명이 안 되기 때문에,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고, 제가 선교사님 보낸 사진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사진을 우리 밴드에도 좀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몇 명 되지 않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하시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이 신학 공부하셔서 그 교회를 지켜갑니다. 교인이 7명, 8명, 9명, 10명.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목사님에게 깨닫게 된 건 이분들이 교회가 뭔지 아는구나. 교회가 사람이 물론 많이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가. 그렇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도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깨닫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한 단어인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지혜와 행하심이 담겨 있는 것인데, 지혜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행하심이라는 건 실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뭐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도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천은 하는데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그분은 생각이 온전하시고 행하심이 완전하십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을 우리 영어로 풀어보면 오히려 좀 쉽게 드리는데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는 뭐냐면요, Economy of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경제 혹은 하나님의 경영, 뭐 경제 경영, 뭐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걸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은 경륜이라고 썼을까? 자, 이 이코노미란 말, 우리 뭐 이 선거 나오신 분들도 국가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헬라 말에서 오이코노스에서 나왔는데 살림살이란 말입니다. 나라 살림살이 잘하는 게 대통령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우주를 경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 되면 벚꽃이 언제 피나, 벚꽃 구경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면 벚꽃만 있는데, 하나님은 벚꽃만 피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벚꽃이요 한꺼번에 다 피는 것 같지만 한참 뒤에 피는 꽃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당에 나가보면 왕벚꽃인 것 같은데 저 종류가 한참 뒤에 펴 있습니다. 몇 송이 안 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꽃들을 한번 하나님이 틔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도 틔우고 중국에도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그 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잎사귀도 키워야 되어지고 가지에 물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 마당에 있는 그 벚나무 잘라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뻗어나갔는지. 지금 한 달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1m가 충분히 넘어요. 나무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영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동물들도 자라게 하시고 길가의 고양이들, 그 많은 고양이들이 길가에 돌아가는데도 걔들이 살잖아요. 걔들도 살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한 영혼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 5월에 분주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구원에, 우리 가정의 구원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다니는 철없는 막내가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가면은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죠. 엄마 저기 떡볶이도 파는데 저것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 아들은 자꾸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하는데 이 엄마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집의 큰아들, 그 형이 대학교 가야 되거든요. 대학교 가려면 등록금 있어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돈을 몇 푼 들고 가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이거 등록금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요, 내가 그때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이등병들은 저녁밥만 맛있는 거 나오면 좋아요. 야, 오늘 저녁에 뭐 나온다더라 하면 그냥 신나요. 그런데 그 20대 초반이지만 군대에서 작대기가 하나 둘 늘어가면 중대 전체를 생각할 일이 생깁니다. 아, 우리 중대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 중대 같으면 자동차가 많았단 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고장난 차들이 많으면, 차량이 많이 서 있으면 부대원들이 힘들게 돼요. 그래서 정비병들이 밤 늦게까지 차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병장들은 생각이 있어요. 병장들은 자기 용돈 아껴서, 저희 때 월급, 병장 월급 14,000원 받았거든요. PX 가서 맛있는 거 사서 정비병들 갖다 줘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군생활 조금 더 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등병들은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빨리 자고 그냥 내일도 편하게 하루 살았으면 좋겠다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요,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말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비밀을, 오늘 구체적인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오늘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로 살지 않은 때도 있었거든요.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때도 20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교회 잘 나갔거든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뭘까? 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도 교회 안에 오면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직접 보거든요. 아, 저분이 저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 예를 들면 새벽에 교회 나와 보시면은 간절하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16절에 가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저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이겠죠.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혹은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이런 일들이 늘어날 때,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내가 목사가 아니지만, 내가 세상이 말하는 평신도이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5절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라는 번역도 꽤 의미가 있는 번역인데,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두 글자로 된 단어들, 구원, 예정, 사랑, 희생, 약속, 이런 걸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나니까 이름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든든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만 사랑해, 우리 식구들만 내 눈에 보여, 그럼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여야 됩니다. 아, 저분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저분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저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수준이 꽤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꽤 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존 녹서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이 에베소서를 계속 들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설교한 칼빈의 설교도 계속 들려달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서로의 형편을 살펴봄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보내게 될 터인데, 제가 안동에 있는 안동 의성 청송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온 그 각 교회들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뭘 살펴봤냐 하면요, 그 교회가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동 시내에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죠. 우리 교회보다 재정이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교회들 가운데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안동을 다녀오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산 꼴짝이에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사방 5km에 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고향이 어떤 동네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힘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동네에서 오는 애들은요, 항상 보리밥에 보리밥. 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쌀은 그 당시만 해도 쌀이 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성도들이 수고해서 모여진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쓰일 만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논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요즘 시골은 웬만하면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과 통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비닐하우스도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밭에서 밭농사에서 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 자동차 타고 저 안동 시내 가서 출퇴근하신 주로 성도들이 7, 80대이신데 그런 곳에서 교회를 야무지게 잘 운영했어요. 본당도 있고 사택도 지어놓았고 교육관도 지어놓았고, 그 교회가 교육관이 많이 불탔더라고요. 도대체 이 교회는 교육관을 어떻게 지었을까? 제가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 며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과,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몇 집에 불탔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성도들에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 사랑으로, 그럼 사실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가족인데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가족인데도 내가 그것만큼은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에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바울이 잠잠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요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며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며 이 민족의 형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